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언약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주의 그 빛대신 능력이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씻기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설교를 듣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이곳에 임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좋아하는 시를 가져왔는데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예요. 이 시가 또 하나님 귀한 수녀님 통해서 준 감동이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한 번 더 읽을게요.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짧지만 아주 아름다운 시죠.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고통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 감춰놓은 굉장히 다양한 다른 색깔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물 같은 행복을 발견하셔서 이런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샘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환경이 열려졌습니다. 이 인류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어요.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면서 부담되는 일이죠. 한 가지 저희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가? 인류의 모든 그 생명을 다 멸하시면서까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왜 또 다시 시작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지키시려고, 뭐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뭐를 남기시려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냐 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없애신 걸까요? 천국에 가시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묵상하다가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어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셨어요. 참 생명, 거룩한 생명, 흠없는 생명, 온전한 진짜 생명,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아름답고 소중하고 거룩한 그 소중한 진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죄로 오염된 더러워진 생명은 죽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에덴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땅을 멸하시고 이 땅을 다시 세우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죄가 이기겠습니까? 어둠이 이기겠습니까?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은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밝음이고 건강이고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예배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예배하면 내 영혼이, 지친 영혼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성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가 돼서 내 영적인 은혜가 세워져서 다시 살아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영적 진원지, 이것이 성전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가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는가? 절대 못해요. 우리의 죄가 씻겨지죠. 우리의 악이 소멸되죠. 하나님은 계속 이기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공부 못하면 포기하시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은 포기할지 모르겠어요.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은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포기 안 하죠. 거짓말했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사랑은 포기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소멸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열정,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 오늘 노아와의 언약 속에 나타나 있고 이것이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언약이죠. 약속,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약속에 관한 계명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약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이 약속을 세우십니다.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예, 언약, 약속, 계약. 여러분 계약을 해보셨죠? 계약을 어떨 때 합니까? 양쪽이 서로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할 때 계약을 맺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서로 윈윈하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쪽만 이득이 되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죠. 한쪽이 불리한데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 쌍방 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나 가끔 계약이 일방적인 한쪽에서 하게 되는 그런 계약이 가끔씩 있어요. 일방 계약, 편무 계약, 한쪽이 주도해서 한쪽이 계약 맺는, 상대방은 계약 맺을 의사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맺는 계약이 편무 계약, 일방 계약인데 오늘 이 계약은 일방 계약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한쪽의 계약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흔히 볼 수 있는 계약은 유산 상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잖아요. 자녀는 어떤 의무를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잘 받으면 되죠. 그렇죠? 선물 이런 것이 일방 계약이에요.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생각해서 좋은 선물을 잘 준비해서 주면 되죠. 받는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을 일방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일방 계약 안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는 한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산은 부모님이 아낌없이 내어주죠. 부모님 쪽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선물은 사실은 선물 주는 쪽이 재정상에 사실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이 따르고 또 어떤 대가를 한쪽이 지불해야만 가능한,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가능한 것이 일방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계약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계약이 일반 계약인데 하나님이 지금 노아랑 일방적인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뭔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야, 내가 너랑 계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하겠다. 너는 이렇게 약속을 지켜라. 너 잘해라.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없죠. 너가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너가 이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하겠다. 이게 일반 계약이에요. 바보 같은 계약이죠. 조건을 걸어야지 손해가 안 나는데 무조건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의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든 이것이 일반 계약이에요. 사실 피조물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노아에게, 우리들에게 쩔쩔매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나는 무조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은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약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계약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할 때 이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좋은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는 이런 계약을 맺죠. 선물 받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선물이 주고 싶어져요. 그리고 선물을 고르고 그 선물을 사는데 우리의 비용을 지출하죠.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주고 싶은 사람의 일방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사시면서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은 뭡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생애에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선물,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분명히 이런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 준 사람이 큰 대가를 치른 선물,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마음을 담아 준 선물. 그런 선물은 오래 남아요. 그리고 감동적이에요. 어떤 선물은 이런 선물도 있어요. 내가 이 선물을 받아도 되나? 나에게 이런 자격이 있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선물을 주시나? 그런 고마운 선물이 있죠. 이 하나님의 계약이 이런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새벽기도 큐티 본문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잘 아시죠?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만 명이 지금 굶게 생겼는데 이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해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이 한 끼 식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2만 명이 한 끼를 먹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딱 견적이 나왔어요. 거기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은들 2만 명을 한 번에 먹일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한 명의 소년이 도시락을 헌신했는데 그 도시락을 통해서 2만 명이 먹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현장에서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그 떡을 나눠준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그 신비한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다 기뻤겠지만 제일 기쁜 사람은 소년이에요. 그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 이 소년은요, 자기가 자기 도시락을 뺏긴 거죠. 드린 거죠. 줬는데 왜 기쁩니까? 자기 게 없었는데 왜 기뻐해요? 그게 주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저는 상상해요. 이 소년은 평생 죽을 때까지 어디 가나 자랑했을 거예요. 그거 내 도시락이야. 예수님이 내 도시락에 기름 부으셔서 2만 명이 먹게 됐어. 얼마나 아름다운 주는 감사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이 성경을 그 수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화요일 날 저녁에 낮에 생각이 났어요. 설교 본문이 오병이어니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빵을 하나씩 서프라이즈로 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도대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은퇴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상의를 드렸죠. 권사님, 내일 본문이 오병이어고 또 오병이어 말씀도 좋지만 이 빵을 주면 좋겠습니다.
150명이 오는데 괜찮겠습니까? 권사님이 당장 오케이, 조금도 지체 없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문자가 또 왔습니다. 빵만 주면 그러니까 요구르트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이 오병이어 떡을 오신 분은 다 먹으셨죠? 다 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받아가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이게 오병이어라고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이제 성찬식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서로 나눠 먹으시고. 그래서 제가 오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새벽에 오신 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 권사님 목소리가 막 상기되셔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세요. 목사님 또 하세요. 제가 또 내겠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날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누가 행복했겠죠. 손해보지만 희생하지만 기쁜 희생이에요. 이게 일반 계약입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 큐티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칠병이어예요. 내일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어떤 한 구역에서 떡을 준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먹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세 부류의 분이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받으러 와요. 은혜 받으러 오고, 또 위로 받으러 오고, 치료 받으러 오고, 상담 받으러 오시고, 또 가난한 분들이 교회 구제 사역에 도움 받으러 많이 오시죠. 그것도 귀한 걸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주고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할 건 하고 받을 건 받자. 헌신을 하고 또 추신을 받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겠습니까? 드리러만 오는 분이 있어요. 드리러만 오는 분.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드리러 와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받으러 오십니까? 드리러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드리러 온 예배세요? 받으러 온 예배세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질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죠.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드림이 기쁨이 되는 예배. 주는 것이 더 감사한 예배.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다 줄게. 너가 어떻게 하든, 너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든, 너가 나를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너에게 다 해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그 계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런 대참사 홍수를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게. 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이 노아에게 이런 언약을 본인이 먼저 서둘러서 하셨을까요? 노아는 기대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다급하게 다가가셔서 노아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메시지 안에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어요. 노아를 안심시키고 노아를 위로하기 위함에. 여러분 지금 노아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건넜거든요.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처참한 참담한 인류 역사상 가장 험난한 대격변의 재앙을, 온 인류가 멸망하는 인류 멸망의 재앙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사고를 당하죠. 사고를 당할 뻔하죠. 골목길 가다가 아이가 운전하는데 팍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랍니까? 몇 번씩 당해보셨을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 봤으면 바로 사고 나는 거죠. 지나고 나면 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죠. 제가 청소년 그때 살았던 집은 장마만 지면 이 지하가 잠기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부르세요. 너 빨리 와서 물 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도 푸다가 힘들어서 양수기를 샀는데 양수기도 바닥 밑까지는 이게 물이 안 퍼지니까 또 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여름에 시원해서 물놀이처럼 하다가 이게 계속 해야 되니까 막 허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장마만 오면 저는 물 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는 장마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지구가 멸망할 대참사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그 방주는 창문이 없었어요. 왜 창문이 없었을까요? 시신을 못 보기 위함이죠. 방주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가는 그 처참한 끔찍한 재앙을 통과한 바로 직후거든요. 그리고 신세계가 열렸어요. 여러분, 그 지구에, 이 넓은 지구에 8명 딱 달랑 남았어요.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노아의 마음을 아자마자 다가오셔서 노아야, 괜찮아.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들어갈 때 긴장되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만 되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만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또 한 주간을 이 전쟁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만한 건 괜찮아요. 근데 가끔씩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 두려움의 현장 앞에서 노아를 위로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시는 이런 큰 재앙을 일으키지 않을게 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않고 아주 멋진 무지개를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왜 하필 무지개일까? 무지개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전 5가지로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도 보이지 않아요. 말이죠. 무지개는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계약하고 사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종이에다 사인한 게 아니라 궁창에 멋진 무지개를 보이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보이는 계약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계약서죠. 계약서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멋쟁이세요. 하나님 예술가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늘을 파랗게 만드셨을까요? 파란 하늘. 여러분, 왜 이 풀잎은 다 초록빛일까요? 이 새싹은 이 연두 초록빛 얼마나 예쁜지, 파릇파릇한. 하나님이 컬러, 디자인 얼마나 대가세요. 하나님은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셨을까요? 어느 음식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일 중에 빨간 거는 무조건 먹으라는 사인이다. 중요하다는 사인이다. 토마토, 사과 너무 몸에 좋다는 거예요. 꼭 먹어. 하루에 한 개씩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컬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아름다운 계약서. 세 번째 무지개는 다양한 계약서죠. 컬러가 7가지입니다. 7가지만 있나요? 총천연색이 다 있습니다. 거기 사이사이 보면 이 컬러가 변하면서 수십, 수천, 수만 가지의 색깔이 거기 다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하고 계약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다채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양해요. 문화가 얼마나 다양해요. 음식이 얼마나 다양해요. 사람의 생각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언약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 언약의 증거를 너가 바라봐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 무지개는 신비한 사인이에요. 무지개는 언제 뜰까요? 모릅니다. 비 올 때 항상 쓰는 건 아니죠. 떠야 떠는 거예요. 전에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간 버스를 타고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이 골짜기 사이에 그때 여우비가 왔었어요. 여우비. 해가 나면서 비가 오는. 골짜기 사이에 쌍무지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떴어요. 제 평생 본 무지개 중에 제일 아름다운, 잊을 수 없는 전도 여행하러 막 가는데. 근데 또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잡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순종해야 하는, 그리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아름다운 신비한 계약이죠. 그리고 마지막 무지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기억장치입니다. 14절로 1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무지개는 기억장치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억장치, 아주 지혜로운, 아주 아름다운 기억장치예요. 아버지 학교를 가면 아버지들이 매주일 반복해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번씩 반복해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누가 아버지 아니라 그랬나요?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나요? 알죠. 아는데 왜 말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가끔씩 내가 인간인 걸 잊어버려요. 죄를 질 때 내가 인간임을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니까 자꾸 겁이 나죠. 자꾸 무너지죠. 하나님은 그래서 무지개의 장치를 준 거예요.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겠다 라고 하는 지혜로운 장치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꼭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면서요, 폭풍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생각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세계에 놓여져 막막한 가슴으로 처참한 고통에 아픔을 딛고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노아에게 빨리 다가오셔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놀랐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가 어떻게 하든,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가 어떤 마음을 갖든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아낌없이 인도하겠다, 언약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멋진 기억장치를 만들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그 소중한 축복이 무엇인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품어놓으신 그 생명의 거룩한 영생의 약속이 내 안에 있음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멋진 하나님의 계약서,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